그 5절에 죄송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대부분은 번역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부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죽을까 염려하느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부는 상대주의 소위 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대 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그것이 아마 뱀과 일치하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 이렇게 견해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버렸다 이렇게들 주로 많이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노골적인 거짓말을 해서 속을 것인가 이걸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자꾸 후자로 좀 기울어지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근데 거의 몇 명 없다 보니까 또 섣불리 단언하기도 그렇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가지고 심한 논쟁은 벌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제시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신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경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거는 뒤에 보시면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여러 모든 차이점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선악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알 수 있게 됐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만 유일하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대문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3장 5절에서 신들과 같이 된다라고 해서 소문자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올바른 성경이라는 사실은 근거를 우리가 많이 댈 수 있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렇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집합명사고 복수 형태인데 그러니까 맨 끝에 임으로 끝나는 거 있죠. 네필림, 그다음에 엘로힘, 숨님, 그러니까 임, I am, 영어로 I am. 임자로 끝나면은 히브리어의 복수 형태예요. 그런데 번역은 단수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나지만 안에 셋. 우리도 오늘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My family is a big one. 그러면 is로 해서 단수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family는 안에는 예를 들면 식구가 5명이다, 뭐 10명이다. 그러면은 그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아버지, 아들, 성령님에서 셋인데 그것을 한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수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GODS 소문자로 해서 gods 신들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그 신들의 정체가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들로 번역이 된 적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문맥에서 이것을 대문자 GOD로 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정확하게 신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유일하게 정확하게 번역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킹제임스 성경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면 또 저희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신들은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천사들이고 이 천사들은 창세기에서도 가끔씩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에게 18장에 찾아왔던 세 천사 중에 둘이 바로 그 신들인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분은 주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제안에 보면은 마귀가 한 이야기 중에 거의 대부분 즉 한 80%는 다 맞는 이야기를 했죠. 자, 우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린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눈이 열렸다고 성경에 써 있죠. 7절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먹고 나니까 진짜 열렸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한 말이 맞는 말을 한 거죠. 예. 자, 두 번째 열리고 두 번째 신들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신들과 같이 되어서 드디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안타까운 것은 선악을 구별할 줄 알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을 알기는 아는데 악을 해버리면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돼요. 선을 행할 줄 알고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악을 행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처지가 돼버렸으니 아는 것 자체가 무슨 유익이 됐느냐. 전혀 유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모르는 게 약이다. 차라리 알면 더 고통스러운 게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선과 악, 이것도 절대적으로 맞는 말.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구분, 신들과 같이 된다. 그 다음에 눈이 열린다. 이게 지금 다 맞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될 줄을. 그것만 먹으면 너희가 그렇게 될 줄을 알고 계신다. 5절.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다 알고 계시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지금 다 맞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좀 조심을 해야 될 이유라 이 말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의 맞는 말을 하고 조금 틀리게 하지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도 보면 장사할 때 보면 위에는 다 좋은 사과, 밀감도 보면 다 좋은 게 들어있다가 밑으로 가면서 작아지잖아요. 이게 뒤에 가면 뭔가 이렇게 이단이란 말도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이름을 지었어요. 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저도 과거에 구원받은 지 한 두어 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막 성경과 관련된 거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맞는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무슨 책이 하나 있길래 그냥 열심히 읽었는데 진짜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림도 막 뭐 그려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웠는데 어느 날 제 성경 가르치는 분이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서 읽었다. 이 여호와의 증인 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때 나는 해가 잘못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내가 읽은 부분까지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맞는데 끝에 가면 달라진대. 과연 그래요. 과거에 제가 알던 그 분인데 이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미인지 하여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외국어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뭐하러 그랬더니 와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 책도 가져가고 그리고 친한 척도 하고 해서 좀 약간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통일교야. 그 자기들 월요일마다 무슨 내자 호텔에서 하는 무슨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는 모든 종교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발표를 할 수 있는데 나보고 와서 발표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통일교는 안 간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거라면서 저를 막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읽은 내가 준 책이 자기하고 믿음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너는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제 좀 떼어놓으려고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심한 말을 했는데도 막 깍짝같이 달라붙더라고요. 지금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미안한데 그러니까 너는 네 갈 길로 가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고 만약에 하늘에서 만나면 그때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막 거의 억지로 뛰어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책을 하나 그럼 이거라도 꼭 읽으라고 주더라고. 딱 보니까 문선명의 설교였어요. 쫙 읽어보니까 진짜 90%가 맞는 얘기를 해놓은 거야. 뒤에 가서 이제 딴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최근에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아니,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왜 무슨 하나님의 교회 안 누구의 그다음에 뭐 신천지 거긴 왜 가는 걸까 싶은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말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의 초반에는 맞는 얘기만 하지 틀리는 얘기는 진짜 자신들이 아는 그런 얘기는 맨 끝에 가서 하지 안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고 그걸 또 상당히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게 여호와의 증인 얘기 들으면요,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시키는 대로 찾아서 읽으면 다 맞는 길인데 그야말로 거길 따라 나중에 이제 딴 데로 세잖아요. 누구 말만 따라 마지막에 삼천포로 세듯이 맞는 얘기를 초반에 한다 이거죠.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 다 합니다. 오늘 공부한 얘기 다 해요. 그다가 맨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지금 2부도 다 보니까 맞는 얘기를 다 사탄이 했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만 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사탄의 계획, 전략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숨긴 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에 보시면 이브가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왜 아담에게만 말씀하시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왜 또 먹지 말라 그랬느냐 뭐 이랬는데, 불만을 토로하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 대신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 바로 먹지도 말라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주 일종의 비방한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자,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보시면 상상하는 모든 것까지,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숨겨 놓았죠. 자, 그 다음에 눈이 열리면 다 좋으냐? 우리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세상적인 표현으로 못 볼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봐서는 안 될 것. 그렇죠. 눈이 열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상당 시간을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못 보신다 그랬네.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차마 못 보신다 그래요. 왜? 눈이 순결하시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이건 이제 억울해서 그렇게 악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심판을 내리셔야지 하면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여간 하나님이 악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들과 같이 되는 것이 좋은 거냐? 신들과 같이 되는 건 사실인데, 자, 신들과 같이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 신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착한 천사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위치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했는데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다음에 자신의 지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원래 지위를 버리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신들과 같이 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도 사탄은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은 쪽만, 한쪽에 밝은 면만 지금 계속 밝혀줘서 혹하게 만든 건데, 실제로 뒷부분에 어두운 면,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지금 다 숨겨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선과 악을 알게 되면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를 때는, 자, 이 모른다고 할 때를 우리가 이거 천진난만 이런 말을 쓰는데, 또는 순진무구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innocence라 그래요. innocence.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보기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는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창세기 2장 끝부분에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게는 됐는데 선은 행할 능력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죠.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기능이 발휘가 되지 갓난 애기들은 몰라요. 대여섯 살 돼도 잘 몰라요. 사람마다 나이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조숙한 아이들은 빨리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좀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좋은 환경에서 죄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마냥 즐겁게 사는 아이들은요. 뭐 한 10살 됐는데도 그냥 냇가에서 그냥 뭐 뻘개 벗고 그냥 막 수영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얘는 지금 선과 악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벌써 도시에 살고 좀 이렇게 조숙하고 이런 애들은 막 대여섯 살만 돼도 막 창피하다 그러고 막 그런 애들은 벌써 이게 뭔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성경에 보면 선과 악을 아느냐 모르냐. 그래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어느 시간인지 신학원에서 얘기를 했나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은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아주 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만 주장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딱 기준이 하나야. 그러면 얼핏 맞는 것 같지만 그럼 우리 집에는 5살 때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걔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사람은 하나밖에 모르니까 뭐예요? 예수 안 믿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지옥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견해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 얘는 지금 선과 악을 모르고 양심이 기능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따라서 죄인은 죄인이야. 왜? 태어나기를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나 죄를 묻지는 않아.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을 묻지는 않는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이게 잘못하면 우리 다 아주 무지몽매한 잘못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전 몰라요. 그냥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거 딱 하나 안 믿었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신명기 1장 39절.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요, 어디 극동방송에서 무슨 목사님이 나왔는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인지. 하여간 그런 데서 이상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제가 섬뜩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응? 우리가 다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면 다 그렇게 믿는 것처럼 오해하게 생겼구나. 자, 복음을 들은 사람의 경우 예수님을 거부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예외가 없이 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경에 다양한 저기가 있습니다. 자, 견해가. 자, 보십시오. 첫째, 신명기 1장 찾으셨습니까? 예, 신명기 1장 3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너희는 내 말에 불순종해서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과 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과 어린애들은 선악간에 구분을 할 줄 모르니까 얘네들은 아직 책임져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으로 가시면 15절. 로마서 4장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거죠. 제일 쉽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고속도로가 100km 또는 110km 이렇게 해서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110km를 내가 넘어서 운전하면 그건 범법. 그렇죠? 법을 어긴 거가 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닦아놓은 그 유명한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라고 하는데 그 아우토반은 리미트가 없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책임져라 이거야. 달리고 싶으면 달리라 이거야. 죽으면 네 책임이지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200으로 다니든 250으로 달리든 그 제한 속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자기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려도 뭐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110을 넘어가면 범법을 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어린애들은 그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양심이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뭐 남의 걸 뭐 집어서 훔쳐 먹었든지 아니면 뭐 돌 던져서 남의 집 유리창을 깼든지 그래도 죄가 아니라 이게 왜 죄는 아니 죄가 아니라니까 죄는 죄대 죄에 대한 책임을 법이 없기 때문에 묻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3장에 또 있어. 13절에. 자,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못을 하긴 했는데 우리도 요즘에 그런 거 가끔 나오죠. 분명히 이 사람 잘못을 했어. 근데 처벌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분명히 못된 사람인데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뭐 어젠가요? 그 저 대구에서 무슨 뭐 여대생을 살해한 그 무슨 스리랑카 사람인지 뭐 어느 저 그 외국 사람이 아마 그 살인을 저질 모양인데 그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지금 증거고 뭐고 다 있는데도 지금 처벌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나라 그 본국에 가니까 그 본국에서는 공소시효가 우리는 13년인가 20년이래요. 그러니까 사법공조를 해서 저쪽 자기 본국에다 넘겨주면 거기서는 감옥에 보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처벌하겠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했네. 우리나라는 처벌할 법이 근거가 없으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처벌을 못하게 됐는데 저쪽은 법이 있으니까 처벌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셔서 선과 악을 알더라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낫지. 알면 선을 행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악을 저지르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밝은 면만 보여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이 위에 그죠? 좋은 윗부분, 좋은 과일만 보여주고 밑에 거는 안 보여주고 팔아먹었는데 그럼 우린 뭐라 그럽니까? 집에 와서 속았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이브가 속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 전서로 가면 이브가 속았고 아담은 안 속았다.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라 이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차진해서 먹은 거죠. 혼자 떠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디모데 전서 2장. 디모데 전서 2장. 교회 생활 서신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위계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에 언급하면서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지면 아름답고 조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거죠. 자, 8절.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왜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가? 아담을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이브가 아담에게 안 물어보고 마귀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 담판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기 위해서 속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또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문제는 이제 미혹으로부터 특히 가장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이제 이 자매님들의 그 임신 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마귀에게 예를 들면 마음이 뭐 우울해진다든가 아니면 영적인 상태가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미혹 안 당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다. 그 부부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 어쨌거나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이브가 속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속는 장면이 나오네요. 3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이 일이 터졌는가. 그 미끼가 아주 굉장히 참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미끼를
지금도 똑같이 사용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보니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렇죠? 몸에 비친 눈이라. 이게 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고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뭐하러 봅니까? 그런데 봤어요. 자, 성경에도 보면요. 이 죄가 봄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비멜렉도 그렇죠. 사라의 아내를 봤어요. 그 보고 문제 생겼죠. 그다음에 롯도 마찬가지. 딱 보니까 와, 그 소돔 지역을 향해서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동산을 갖고 막 그냥 목초가 쫙 있는 게 자기 그 양떼를 먹이면 좋겠더라 하는데 눈에 벌써 그렇죠? 그다음에 다윗도 범으로서 죄를 지었고 또 아칸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빌론제 옷과 금덩어리 보고 또 전부 다 이 보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비춘 눈이라 그래. 이 눈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이 21세기는요. 이게 그 매체를 포함해서 미디어를 포함해 가지고 길거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간 이 전부 다 하여간 광고를 갖다가 그냥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말로 도배를 해놔 가지고 지하철이고 버스고 뭐고 그냥 완전히 다 도배를 해놔 가지고서 그렇죠. 얼마만큼 마귀가 교활한지 아시겠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완전히지. 자, 그래서 보면 당연히 걸려들죠. 왜? 믿기가 좋은데 먹음직하고 두 번째 보기에 즐겁고 세 번째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먹기에 좋고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세 번째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자, 여기 보시면 먹기에 좋다. good for food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은 이게 pleasant라고 했는데 이게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눈을 즐겁게 해준다 그러죠. 우리 표현이. 그래서 눈을 즐겁게 해주면 눈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이 정도면 안 따먹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절대로. 그 다음에 같이 그렇죠.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을 또 옆에다가 한다. 또 같이 놔야죠.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7절서부터는 이제 결과니까. 자, 그러면 이 미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는 동일한 미끼를 사용합니다. 왜? 계속해서 이 6,000년 동안 얼마나 이 성과가 좋았는지 이 미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봤죠. 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 한 분 동일한 시험을 겪었으나 그 시험에 무너져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다 물리쳐 버리신 분이 이 인류의 역사에 드디어 한 분이 나타나셨다.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분을 내가 소유하기 전에는 절대로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마귀는 계속 시험하는 자야. 계속 유혹을 하는 자야.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번 이겨보신 분이 나한테 오시면 돼. 그 예수님을 의탁하면 이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유일한 방식이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그러면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말은 잘못된 건 아닌데 번역상에 가능성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of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님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내가 배운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자, 그거 이제 좀 이따 좀 살펴보고 일단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우리하고 똑같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브와 아담처럼 똑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사셨습니까? 예,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도
아주 절망스러울 때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는 분이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왜? 우리의 느낌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이분께 나아가면 우리도 죄 안 짓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지금 결론은 그거 아니겠어요? 16절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어떻게 도우세요? 시험에 안 빠지게 안 넘어지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에게 담대히 갈 것이니라. 자 우선 아까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제가 어떨 때는 자꾸 이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야 원래 성경에서 의도하는 말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확인해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우리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번역이 뭐 문제될 건 없죠. 자,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근데 이 of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이거죠. 내가 주어져. 아는 동사.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재판장이 되시는구나. 이분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25개까지 했잖아. 예수님의 이름들 보니까 이분이시구나.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죠. 예. 그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지금 160가지를 우리가 다 공부한다면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알아가라 이런 뜻으로 대부분 95%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knowledge of Jesus Christ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그렇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 예수님한테 배울 수밖에 다른 사람은 가르쳐 줄 수 없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을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다. 어떤 지식이냐? 마귀가 유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에게 안 걸려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만이 아신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ungodliness. 디도서 2장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 즉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잘 안 어울리는 것,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속에 마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자꾸만 그런 짓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거부한다. 거부. 그 다음에 탐욕, 욕심. 그렇죠? 욕심을 거부할 수 있는 노하우도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죠. 그 두 가지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는 soberly, 냉철한 아주 올바른 판단과 바른 방식의 올바른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노하우도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righteously, 의롭게 사는 방식도 예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godly,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도 예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노하우와 지식을 우리가 전수받는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시험은 당하셨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당하셨는가? 아담하고 또 이브하고 똑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마귀가 던진 그 미끼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먹기에 좋고, 두 번째 보기에 아름답고 즐겁고, 그다음에 먹으면 지혜롭게 해준다. 인간을 똑똑하게 해준다. 아마 그거 뭐라나요? 뭐 저 인터넷 쇼핑몰인가 나오면 그냥 순식간에 동날 것 같아. 그죠? 야, 그런 열매가 있어? 그럼 그냥 그렇죠. 누가 팔아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사겠다 그럴 것 같은데. 자, 예수님도 그 비슷한 방식으로 마귀가 다가왔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방해부터 일단 시험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나왔어요.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그런데 시험은 마귀가 했지만 그 시험을, 그 테스팅을 통과해야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자격증 하나 딸 때 시험 안 보고, 물론 뇌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말고 정상적으로 한 사람 다 시험 본 거예요. 그 예수님도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통과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사역을 드디어 수행하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왜?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남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나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와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 33년 반의 지상생애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속죄 헌물이 될 자격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도 예수님을 보더니 다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죄가 없다, 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성령님도 33년 반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이게 속죄 헌물로. 죄가 없으니까, 헌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낙을 하셔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죠. 왜?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죄 없는 그 누군가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잖아요. 그 지금 시험에 통과하신 장면이에요. 마귀가 방해를 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나 보세요. 2절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쭉 숫자, 이것도 이제 기회가 한번 되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 대한 공부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40, 잡수시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항상 의심을 붙여요.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지금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자, 아까 먹기에 좋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죠. 먹기에 좋다 그랬는데 지금 먹는 문제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면 인간은 넘어지더라. 이게 지금 2부에게서 입증이 됐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마귀하고는 무슨 논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칼, 말씀을 가지고 그냥 베어버려야 돼, 빨리.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로 베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빵 얘기는 그만둬라 이 말이죠. 마귀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을 그냥 대답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위력이 있는가? 위력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 안에는 엄청난 파워가 들어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그 파워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꼼짝없이 지금 마귀가 대꾸를 할 수가 없죠. 그 권위 앞에.
자, 두 번째.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자,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자, 마귀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죠. 안목의 정욕. 와, 이 땅에 보니까요, 뭐 이 당시에 모르겠어요. 한 200개 정도 국가가 있다고 치십시다. 뭐 지금 뭐 한 400개 되나요? 유엔 가입. 그러니까 민족들. 그 수없이 많은 지구상에 있는 막 온 민걸 다 보여준 거예요. 동시에. 신비한 방법을 보였겠지. 그리고서 이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데, 그것이 내게 넘겨졌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넘겨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 온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아담이 왕이었는데 그 왕권을 통째로 마귀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것이.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그것 때문에 소유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내 거라고 주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인정하면서 그 대신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께서는 8절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죠. 성령의 검 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두 번째 시험도 주님 통과하셨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제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게 이 두 가지거든요. 먹는 거하고 보는 거. 그렇죠? 이 두 가지 욕망이 뭐 인간을 거의 다 좌지우지하죠.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더 뭐라 그럴까요? 뭐 좋게 얘기해서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까? 한 단계 더 높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런 시시한 것보다는 더 마음에 자기를 더 만족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인기. 요즘 얘기하면 그냥 막 대단하십니다 하고 막 마음에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뿌듯하고 막 칭찬받으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미끼를 이제 던지는데 그것을 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 the pride라 했는데 이거는 자랑, pride of life. 어떤 뭐 하여간 뭐 자긍심, 뭐 하여간 뭐 자랑도 좋지만 하여간 뭐 교만이란 뜻도 우리가 쓰이죠 원래는. 하여간 뭐 번역 문제는 뭐 여기서 우리가 단언하지만 어떤 의미인가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또 그가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단서를 달았네.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했으면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쓸 것 같은데 또 단서를 붙이면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더 이상 던져질 미끼가 없어요. 이제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요 한동안이라는 게 또 아주 미묘한 거죠. 언젠가 또 오겠죠. 예. 중간에도 자주 왔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십자가 앞에서 또 예수님과 일전, 우주에서 세계의 일전을 벌였는데 그 영적 전쟁은 골로새서 2장에 써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패퇴시켜서 모든 걸 다 빼앗아서 노량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포로들을 다 바치셨다. 이 성경에 나와.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영적 전쟁이든 뭐 무슨 전쟁이든 간에 뛰어나신 전사이신데요. 자, 여기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디서 발생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마귀도 이제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자꾸 성경을 인용해? 그럼 나도 좀 인용해보자.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도 성경 인용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skillful, 성경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으로 당한다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읽어보려는 대로 따라 읽다 보니까 맞네 맞네 하다가 나중에 따라가잖아요. 예.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읽어보라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저한테도 뭐 읽어보라는 거 자꾸만. 근데 죽어도 읽기는 싫은데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책 하나 보낼 테니까 너도 그거 읽어라. 그렇죠? 맞교환해서 너도 읽고 나도 읽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도 이제 하여간 나름대로 지혜를 내긴 냈는데, 많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어설프게 읽었다가는요, 맞네 맞네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그 읽어봤는데요,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 맞는 거 겉에 봐줘. 근데 다 맞진 않아. 끝에 뭐 있을 거야 아마. 다시 잘 읽어봐봐. 저도 그래서 그 문소명 설교를 3번인가 읽었다니까요.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나중에 가니까 딱 단서가 나와. 요걸 집어넣은 거구나. 요거 독소 쬐끔 넣어요. 그냥 쬐끔 넣어도 그거 치명적인 독소이기 때문에 가는데, 그냥 뭐 부주의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주의하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으니까 날카롭게 이제 응수를 했지만, 보세요. 시편을 인용했는데요. 이 사람이 아니지.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에 한번 가보세요. 시편 91편에 어떤 식으로 인용했는가. 마귀는요, 그냥 인용한 게 아니에요. 살짝 없는 말을 샥 집어넣고요. 또 있는 말 싹 빼고요. 이브가 한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 시편 91편 보세요. 어떻게 했나. 11절 보세요. 시편 91편 11절에 보시면 마귀가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구절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나 잘 보세요. 시편 91편 11절 12절하고요. 자, 마귀가 인용한 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을 보면서 뭐가 다른지고 다른 점을 저에게 찾아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퀴즈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내 모든 길에서란 말은 싹 뺐죠 지금. 그 다음에 뭘 또 집어넣나요? 언제라도.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을 싹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신 말은 싹 뺐죠. 자, 보세요.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 그랬는데, 마귀는 지금 너의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킨다. 내 모든 길에서 in all thy ways란 말 빼버렸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집어넣느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붙이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면 언제라도란 말 집어넣었어요. 언제라도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앞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앞부분 어떤 길에서든지 항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돌봐주신다 이렇게 써. 그러면 이번에 뛰어내려도 촥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 부딪히기 전에 탁 너를 받들어가지고 공중에서 짜자자잔 하고 나타나면 막 온 세계 사람들이 와 하고 완전히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최고 스타가 되어서 왕으로 뽑아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금 극화시키면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는데 천천히 막 공중 걷듯이 막 그 천사들이 쫙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왕 우주에서 최고로 하여간 높임을 받겠죠.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느냐? 언제라도에 있어요. 언제라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긴 하셔요. 마귀도 알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때는 뭐예요? 초림 때 하시는 게 아니라 재림 때 하실 일이야. 예수님은 재림 때 공중에서 내릴 때 흰 말을 타고 공중에서 우리와 함께 말을 타고 오셔요. 지금 이것을 재현은 하시. 그러나 천사들이 호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림 때 왕으로 오실 때 할 얘기지 초림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귀의 간교함. 왜 창세기 3장에서 마귀를 보고 간교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느 때든지란 말은 안 하셨는데 초림이든 재림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벌써 성경 변경했구나. 그거 다 알고 계셨겠죠. 그죠? 어느 때는 어느 때, 지금은 아니지. 내 때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여러 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Mine hour is not. 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어머니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지금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생명을 내어줘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지 영광 받으실 때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인가 하고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야, 이 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단다 하고 열심히 구매했는데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구약에 수없이 많은 대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는데 그 영께서 뭘 가르쳐 주셨나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첫째 초림이죠. 두 번째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앞에 걸 건너뛰었어요. 고난당하러 오신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인기가 없어. 우린 필요 없어 그거. 우리는 빨리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식민지에서 건져내서 최고의 국가가 되게 해서 이 땅에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다. 영광 받으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앞부분 절차가 안 끝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만 알로. 뭐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요.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만 관심이 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옥에 안 가는구나. 그건 맞는 말인데 고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에만 너무 지나친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균형이 닿아요. 유대인들은 앞부분을 관심이 없고 뒷부분만 관심이 있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앞부분에는 관심이 많은데 뒷부분은 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다시 넘어갑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1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 방식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시험할 때는요. 제일 쉬운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왜? 거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7, 80%는 그냥 첫 번째 미끼에서 다 넘어져. 그냥 국회의원이 됐든 뭐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보면 다 하여간 첫 번째에서 대부분 많이 넘어져요. 그렇죠? 그 두 번째 뭐 거의 대부분 세 번째까지 가는 사람이 이제 그렇죠? 근데 세 번째까지 가서 안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아담의 후손치고는. 그렇죠? 자,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 마귀가 세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 세상 신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6절까지 봤고요. 자,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거 조심하십시오. 아담은 속은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드디어 열렸습니다.
마귀가 예언한 대로 됐네요.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자,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요.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식이 생겼으니까, 지식이 남으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 왜? 지금 천진난만해서 아이들은 지금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재미있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저주하신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뭔가 의미심장하죠? 예수님께서 저주했더니 보니까 바로 그냥 다 저기가 됐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죽옷과 대조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로 가렸더니 그거 갖고 안 돼 하면서 그거 치워버리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2절 가죽옷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2절이 아니군요. 어디 있어 가지고. 21절.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 무화과 나무와 가죽옷. 이제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성경적으로 그거다 알 수 있죠?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로마서에 답이 있네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의, 우리를 가려줬죠. 자,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무화과 나무는 자기 의구나. 그렇죠. 자기의,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도덕과 선행과 온갖 아주 그것이 뭐 종교 형태로 무슨 뭐 저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수행이 됐던 아니면 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고행이 됐던 아니면 뭐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다른 방식의 어떤 뭔가가 됐든 간에 하여간 무지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하나님 모시기에 좀 괜찮은가요? 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의. 문제는 그 자기 자신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 문제는 3절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비극이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오늘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의 비극이고, 오늘날 선행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극인 것이죠.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의는요, 율법의 요구는요, 그 누구도 다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왜?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거라고 성경의 야고보서 1장에 써 있어요. 그러면 613가지를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평생 동안 항상 그렇게 산 유대인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걸 양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양심이 하지 말라. 그거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양심대로 100% 평생 살았다. 나는 양심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옛날 대통령 중에 그런 분 한 분 계셨잖아요. 난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한번 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가 강한지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간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볼 때 의로운 행동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사야서 64장 6절. 여러분이 이것을 복음 전할 때 지혜롭게 잘 설명하셔야 돼요. 특히나 바르게 사신 분들은, 의롭게 사시고 바르게 사셔서 우리가 볼 때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의 외적인 것만 보니까. 근데 그 밑에 뿌리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을 들여다보기가 어렵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욥이에요. 욥.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완벽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쉽지 않았죠. 자,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의 불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훌륭하고 의로운 행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깨끗하지가 않아.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는 없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니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대신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도망쳐서 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타이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망자. 하나님도 도망갔잖아요. 도망자. 두 번째는 떠돌아다니잖아요. 목적지가 없이. 그렇죠? 그래서 방랑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타이틀이 뭐예요? 구원받아서 이 세상 소속이 아니고 나그네야, 스트레인저.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순례자, 목적지가, 여행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목적지가 뚜렷이 본향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 방랑자가 아니고 순례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분명히 의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이제 오늘 공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다시 오시면 참 창세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엄청난 기본적인 이 영적인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초석이 되고 바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자,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옛날 같으면 반가워서 뭐 하나님하고 뭐 찾았던 자기가 가서 뭐 교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그렇죠? 떠나 숨어. 그래서 도망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것이고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시편 기자가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같이 이런 인간을 깊이 생각하시고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저 셋째 하늘의 영광을 놔두고 이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감격에 차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서도 지금 아담은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 아담이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는 뭐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데, 인간이 진리를 찾는데, 구도자래. 구도인데 어떤 길을 찾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찾는,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나서 뭐 찾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상한 신을 찾는다고. 왜? 자기가 꿈꾸는 상상의 신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건 종교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면요 잘못된 신을 만난다니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만난다. 찾아오신 분을 뭐예요? 받아들여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미 찾아와 계셔서 노크까지 하고 계신데 노크 소리는 안 듣고 뭘 찾으러 어딜 다녀요?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두 손을 벌리고 지금 계속 부르고 계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심지어는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두 팔을 벌려서 종일 너를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죠? 예,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계속 공부하기. 참 창세기 3장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